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 받을까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예언을 할 때가 어느 때냐면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범하고 완전히 장악하고 무너뜨려서 그 아수르의 힘이 막강한 그때에, 그리고 아수르를 넘어서 유다의 나라를 침범한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고, 어떻게 하면 아수르와 대적해서 이길 수 있을까? 누구를 힘을 얻어서 그 아수르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유다는 아수르에 어떻게 하면 잘 붙어서 아수르로부터 자기를 보호할까,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나라가 되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국난 중에 선지자 이사야는 뭐라고 메시지를 전하냐면,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말하기를 오직 하나님만 바라야 해.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가장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모든 세상이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모든 나라가 치리되어지고 모든 국가가 통치되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렇게 되겠다 예상은 많이 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를 볼 때에 정말 우리나라 근대사를 통하여 보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로, 전쟁이 일어난 이후로 세계 어느 나라, 세계 어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만큼 기적의 역사를 이룬 나라가 없잖아요. 이게 사람이 잘해서 그럴까요? 물론 사람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국민성도 있어야 되고 교육도 많이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다 잘못 살고, 이북은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나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요, 기독교인들이 한 20%밖에 되지 않고 80% 정도는 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고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교육, 어떤 자기 경험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20%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을 그리고 유다를 위하여 예언했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이라 보고다 우리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개인은 우리 하나님도 되시지만은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하여 고백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우리와의 관계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내가 하나님과 만나고 당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영적 관계로 먼저 확신하고 그 영적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야, 내 아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덤으로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형제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형제가 목사니까, 누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다 개인적으로 만나야 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이 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즉 본인 당사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주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 그 인생이 빛낸 인생으로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생의 길로,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나라 공동체인 겁니다. 가정 공동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을까? 우리의 하나님이 민족 공동체의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물론 이제 그 앞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을까? 여기 말씀을 보면요, 1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진실하셔, 하나님은 성실하셔. 이 하나님의 인격을 그가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요, 바로 우리 입에서 고백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는 일이 찬양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찬양하시나요?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산 제사의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찬양하자. 이 두 가지가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성실하심, 진실하심, 다시 말하면 이 말씀 두 가지 중에는 어떤 뜻이 내포되어지냐면, 절대로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요, 그 약속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조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라고 그래요. 진리는 변치 않는 걸 진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변치 아니하시는 성실하심과 진실함에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깨닫고 나의 하나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변치 아니하시니, 그렇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작정하신 일을 이루지 아니하신 일이 없고, 하나님이 한 번 이룰 모든 일들은 반드시 약속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환경이 그래서, 이래서, 또는 고의적으로, 또는 어떤 자기의 어떤 이익 관계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아니하신다. 모든 계획이 변함이 없으시고 모든 끝이,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이 사람은 사랑했다가 또 그렇고 이 사람 우리를 구원했다가 버리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참 신뢰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한 번 작정하시면 흔들림이 없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경같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으로 인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딱 정착이 되어져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분명히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이 있는 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 내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따라 믿음을 지켜 인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내하심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폭염, 폭풍 이런 것들은요, 세상에 와지는 자연재해뿐만이 아니라 인생에게 와지는 여러 가지 고난, 환난, 역경 이런 부분들을 겸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실패 한번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뜻대로 되면요,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내 모든 목적이 다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할까요? 인생은요, 꾀가 많아서 아주 계산적이고 꾀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조금만 더 남보다 나은 것 같은 생각을 하면 그냥 그쪽으로 끌려가고 많은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강풍을 불게 하시고 폭염을 통하여 인생을 낮추십니다. 나를 낮추셔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요, 자기를 낮추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어떻게 낮춰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 천사보다 우리를 못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의 육체가 연약하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와지는 모든 것들이 안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되고, 우리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교만하니까. 인생 교만해요. 내 뜻대로 되면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려고 하질 않아요. 예수를 믿다가도요, 내 뜻대로 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벌써 멀리하게 되고 기도 안 하게 되고, 내 계획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되면 기도 절대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해도 뭐 10분 이상 기도하지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고요. 우리 성도들을 봐도 기도를 정말 하루에 몇십 분씩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질 않아요. 이러면 나의 하나님이 지금 과연 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도 되는데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쟁 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진 나고 싶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고 여러분이 잘해서 지진이 안 나오고 우리가 잘해서 어떤 폭염이 없고 자연재해가 없고 그러나요? 여러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보다 우수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가정 속에, 내 개인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며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강한 태풍, 폭염, 폭양 이런 것들은요, 물론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원인이 자연 속에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게 될 때에 내 개인적인, 내 삶의 개인적인 부분에 그런 폭염과 폭양과 그리고 태풍 같은 자연재해 같은 이런 일들이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혹 우리에게 어둠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이 내 목적을 끝나게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의 길을 막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이 땅에 쫓겨나온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에게 지지도 않아요. 근데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떠나게 하느냐, 이게 사탄의 목적입니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도전할 수는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속여서 그 사람들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세상으로 살아라, 인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라,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으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사탄이 인류에게 주기는 아주 특징적인 그의 목적임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의 실체를 좀 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마귀로도 하고도 사탄이라고도 하라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겨가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습니다. 사탄은 용이라고도 하고 용은 마귀라고도 하고, 그 용, 마귀 동일한 것인데요, 그의 부하들은 귀신으로 쫓겨서 같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려고 목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고 그 목적을 끌어 세상으로 살게 하고, 즉 영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네 뜻대로 살아, 네가 잘하잖아, 너 그만하면 되잖아, 나만큼만 하라,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살게 하는 그 목적을 사탄에게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하나님께 붙어서 키질을 하면, 우리 옛날에 부모님들이 곡식을 할 때에 키질을 하면 곡식은 알곡은 점점 그 키질하는 사람 앞에 가까이 붙고, 그리고 이 키질할 때에, 바람이 불 때에 쭉정이는 밖으로 점점 나가서 그 모아진 그것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알곡처럼 주인에게 붙게 하지만, 키질을 하는 하나님의 이 폭풍과 폭양 속에, 전쟁 속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 속에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키질에서 가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 아이,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 예수 믿으면 이것도 되고 기도하면 이것도 되고 다 된다네, 이거 소용없. 그러면 그렇지, 저 예수쟁이들 다 저 헛것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떨어져 나가. 아이, 나도 다녀봤어, 나도 다녀봤고
나도 직분도 받아봤고, 야 소용없어. 너 지금 거기에 미쳐서 그러는 거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치명적인 마귀의 작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겨야 합니다. 이깁시다. 뭘로 이길 수 있느냐? 자, 따라합시다. 믿음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한 번 믿는 이 믿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은 그러나 실존하신 하나님, 그걸 뭘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걸 여러분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외형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본 보입니까?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속에 믿음의 은혜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럴 때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늘이 되시고 요새가 됨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늘이 되시는 거, 피난처가 되시는 거, 요새가 되시는 거, 하나님의 보호가 이렇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이 요새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보호자 되신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할까? 보호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뭘까? 앞에서 얘기한 대로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몇 퍼센트나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을 우리가 기후를 변화되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떤 파도를 잠잠하게 할 수가 있나요? 햇빛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힘이 인간에게 있는 겁니까? 실패와 그리고 성공을 우리가 결정해서 어떤 일들을 이룰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금수저가 아니어서 그렇지, 이렇게만 여러분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에디슨이나 유명한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 아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이 역사를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면 여러분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셔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그 가난한 사람, 빈궁한 자, 환난 당한 자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그러면 중산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받는단 말이냐? 이런 해석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의지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러는 거지, 내게 힘이 있고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사람은 교만해서요 그런 사람이 많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쓰는 겁니다. 궁핍한 자, 환난 당한 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환난을 이기고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요새가 되시고 그늘이 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겸손한 사람이요, 진정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냐면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자,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16절에 보면 그 에서는 뭐라고 하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래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 자, 따라합시다. 자, 오른손을 한번 내밀으세요.
지금 이 우리 앞에는 방패가 들려 있어요. 군사들이 나가서 구약에서 싸울 때는 방패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방패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에게 탁 내어밀면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와도 커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가져가.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자.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화살이 여러 가지, 불화살도 오고 여러 가지 화살들이 계속, 마귀가 쏘는 화살들이 우리에게 하루하루도 많이 오고 생각 속에도 오고 머릿속에도 오고 환경 속에도 오는데, 항상 우리의 믿음을 앞으로 내밀어서 전신 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가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하나님의 요새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승리할 수 없고 믿음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5절을 보면 주는 나의 구원이심으로,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구원이 되심으로, 이사야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다고 고백한 일은 주의 나의 구원이시라. 자, 구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여러분, 부르실 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지금이 언제냐면 교회에 나올 때, 교회 앞에 나올 때가 지금 구원의 기회예요. 이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수십 년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러다가 교회에 나오면 그때가 기회라니까요. 우리 박영민 형제님,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지금이 기회라니까. 지금이. 감사해요. 감사. 우리 박수 한번 보냅시다. 아, 감사해요. 참석한 게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가요,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지금이 기회라니. 지금이 기회인 거예요. 이 한 번, 여러분, 저도요 예수를 한 사람 믿게 하려고요, 제가 교회를 갔다 오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주보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돈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할아버지를 전도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루에 당신 오늘 예배를 드리면 내가 2만 원씩 드릴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그래서 한다면요, 제가 몇십만 원 드려서도 다 구원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마 10만 원씩 주면 올 사람이 좀 있긴 있겠지만 나 그런 돈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구원이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심판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나에게 참 좋은 기회였구나. 내 일생에 그렇게 귀한 기회였구나. 나를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소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분명히 이 땅에 넘치게 되어질 그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심판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때가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니, 기다렸으니 참 이게 뭐예요? 심판의 때, 즉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이사야 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면 24장 한번 보세요. 24장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의 날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해요. 이게 처음과 나중이에요. 이게 성실하심으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질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구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변치 아니하신 것이 구원과 심판이 반드시 이 땅 위에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실 그 역사로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때와 재림의 때를 같이 동일하게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하는 것이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사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 진실함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폭양 가운데도 나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의 그날까지 인내하여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